부처님께 삼배 예를 갖추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야심경 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관세음보살님께 깊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에 오온이 모두 공함을 깨달으시고 일체 괴로움에서 벗어났느니라. 이 가운데 오온 개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그냥 일체가 다 공하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오온 개공이나 그랬겠느냐, 왜 앞에 소성교수를 써서 공을 빼내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첫째, 오온은 일체이기 때문에 일체가 다 공하다, 즉 제법의 본성이 텅 빈 공이라는 것, 이게 이제 첫째고, 두 번째는 부처님이 가르치는 진리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마저도 그것이 진리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모양이 지어버리면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어떤 진리의 절대성을 가져버리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상이다, 공이라고 하는 상을 지어버렸다, 법상이다, 법이라고 하는 진리라는 상을 지어버렸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다, 이런 데서 일체는 오온이다 하는 그 교설을 하나의 진리로서 이것을 고정화시켜버렸다. 이렇게 되면 법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 법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제 다시 말하면 오온개공이다, 제법이 모두 공하다 라고 하지 않고 오온이 모두 공하다라고 표현을 썼다. 즉 이것은 소성교설이 그 당시에 소성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체는 부처님의 중도사상, 무유정법의 사상에 입이 어긋나 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제법이 공한 줄 깨닫자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할 때 이 일체고에게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괴로울 때만 있습니까? 즐거울 때도 있습니까? 즐거울 때도 있죠. 그래서 인생은 어떠냐?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다. 굳이 세분화하면 괴로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 고가 있고 락이 있고 고도 아니고 락도 아닌 이런 상태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락의 사이에 오고 가면 우리가 윤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락의 사이로 오고 가는 이 윤회의 이 꼴은 뭐다? 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락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 락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바뀌면 꼭 고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락의 본질도 사실은 뭐다? 고다. 그래서 고락을 합해서 철학으로 뭐다? 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는 고다, 인생은 고다 할 때 그 고는 고락의 고가 아니고 고와 락을 포함해서 둘을 다 동시에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때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중생은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어 알지 못하고 락을 추구하지만 고를 받기도 하고 고에 떨어져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락을 맛보기도 하고, 그래서 고는 싫어하고 락을 구하는데 그 락이 구해지지도 않고, 구해진다 하더라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늘 이 고에 허덕거리게 된다. 그래서 중생세계의 일체는 다 결과적으로는 고로 기착이 된다. 그래서 일체가 다 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은 마음에서 행하는 그 어떤 결과도 다 고로 나타난다. 그래서 일체가 다 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일체가 다 고로 나타나는 그 원인은 뭐냐? 그 근본은 무지에서 출발한단 말입니다. 무지, 무명, 알지 못함, 설령 한다 하더라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일어난다. 그러니까 강도에게 쫓기는 사람의 두려움, 그 고는 강도가 그를 해치려고 하는 데서 고가 일어난 게 아니고 없는 강도를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착각한 게 뭡니까? 우리가 전도몽상할 때 몽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꿈속의 생각입니다. 없는 데 있다고 한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한영. 그러니까 자기 착각 속에서 도깨비한테 홀리는 것 같이 한영 속에 휩쓸리는 겁니다. 남이 나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도 해친다고 잘못 생각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거나, 이것은 남편과 자식, 부모와 형제, 이웃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업식에 사로잡혀 거짓된 모습, 한영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 한영을 우리는 진실상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도몽상입니다. 여기로부터 우리의 인생에 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몽상에서 깨어나야 된다. 이 한영에서 깨어나야 된다. 이 한영에서 깨어나 버리면 첫째 이 한영을 한영인 줄 알아야 됩니다. 꿈은 꿈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두 가지 우리가 꿈의 강도를 만났을 때 깨어나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만은 그 꿈이라도 이게 꿈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버리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꿈인 줄 알면 눈 뜨고 도망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악몽 꾸던 그런 경험 다 있죠. 이 같은 꿈이 되풀이 되면 도망을 가다가 이게 꿈이다 하고 눈을 딱 뜨려고 노력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눈 뜨려고 노력할 때는 그 눈 뜨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이게 꿈이다 하는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인 줄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꿈인 줄 알아야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꿈인 줄 모르고 현실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전도몽상입니다. 그래서 꿈을 꿈인 줄 아는 것, 이것이 제법이 다 꿈 같고 아지랑이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한영 같고 건강경이 나오죠. 일체유의보 여몽한포영, 여가 틀렸잖아요. 이게 여몽한포영. 이것이 바로 범소유상의 개시허망이다. 모두 다 허망하다. 허망하다는 것은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텅 빈 거다.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꿈에 비유해서 꿈 같은 거다. 한영 같은 거다. 물과품 같은 거다. 그림자 같은 거다. 아침 이슬 같은 거다. 번개불 같은 거다. 이렇게 6가지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장여시가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 꿈은 꿈인 줄 알아야 꿈에서 깨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허망한 줄을 아는 것, 그래서 꿈에서 깨는 게 곧 뭐다? 깨닫는 거다. 그게 곧 부처를 보는 거다. 그래서 이 고는 우리가 이 깨어나지 못하면 이 괴로움에서 휩싸여요. 그러면 그 괴로움에 깨어나기 전 세계로 돌아가서 괴로움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일체는 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표현입니다.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고, 요걸 이렇게 조금 나누어서 표현하면 사고 이렇게 말해요. 4가지 고다. 이게 뭐예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것이 고다. 이것도 역시 인생 살아가다 뭐다? 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늘려서 표현한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팔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팔고. 이 생로병사는 육체적 한계로부터 오는 것이고, 나머지 사고는 여기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첫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 사랑하는 것은 꼭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야 이겁니다. 좋아하면 뭐하고 싶어요? 갖고 싶어지죠. 보고 싶고 먹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이 좋아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뭐 하고 싶다. 좋아하면, 그런데 그게 다 뜻대로 안 되죠. 저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
저 여자와 연애하고 싶다 하는데 근데 그게 안 돼요. 그 남자가 나를 안 좋아해. 나는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를 않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내가 좋아하면 저 사람도 마땅히 날 좋아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럼 억울한 것 같지만 뒤집어 보세요. 누가 나를 좋아한다고 얘기 들은 적이 좀 있죠? 근데 나도 딱 그 얘기 듣자마자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싫은데 그 사람이 자꾸 날 좋아한다 그러면 괴롭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 되면 그 사람은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나에게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 좋아하면 뭐하기 때문에 갖고 싶기 때문에 그건 뜻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좋아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건 바다를 좋아한다. 이거는 괴롭지 않아요. 저 바다가 내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배를 이제 보고 좋아한다. 이런 거 괴롭지 않아요. 내가 가지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바닷가에 가서 바다가 좋다고 그 해변가를 내가 가지고 싶으면 돈이 없으면 내가 괴로워지는 겁니다. 좋아하는 데서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좋아하면 어떤 생각이 일어난다? 갖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고 그것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괴롭다. 그래서 이걸 에벨리우라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이렇게 말합니다. 에벨리우. 두 번째 원정해고라고 그래요. 원정해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괴로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죠. 이 말은 내가 싫어하면 멀리하고 싶죠. 싫어하면 안 하고 싶죠. 그런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할 수가 없는,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집에 안 살 수가 없는, 한 직장에서 같이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조건에 처할 때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미워한다, 싫어한다. 그러면 같이 안 있으면 되는데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괴로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다 괴로움이 되는 건 아니고 좋아하기 때문에 갖고 싶기 때문에 뜻대로 안 돼서 괴롭고 미워하는데 싫어하는데 그게 다 괴로운 건 아닙니다. 싫어하면 우리는 멀리하고 싶고 헤어지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됩니다. 길 가던 사람이 둘이 만나서 좋아해서 만나다가 싫은 마음이 생기면 자리에서 일어나 헤어지면 됩니다. 결혼하면 그렇게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같은 직장인인데 상대가 약간 싫다고 직장 그만두고 나올 수가 없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일어나는 괴로움, 이게 뭡니까? 원정해고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도 아프지만은 미워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 하는 괴로움, 이것도 굉장합니다. 어쩌면 이게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데 이루고자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쩌면 앞에 것도 다 이 속에 포함된다고 하지만은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얻고자 하는데 이루고자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괴로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부덕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부덕고. 그 다음에 일체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오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혼은 쌓입니다. 그렇죠. 그 실체가 없어요. 다만 6가지 쌓임에 불과하다. 이 6가지 쌓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걸 오홈성고를 합니다. 오홈성고. 그래서 이 4개를 포함해서 8고라 그럽니다. 8고.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수를 더 늘리면 108번뇌다 이렇게 말합니다. 108번뇌.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뭐라고 하느냐? 84,000번뇌 망상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84,000번뇌 망상이라고 할 때는 한 가지 한 가지 다 헤아리면 그 고뇌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모든 고뇌가 잠을 깨면 눈을 뜨면 제법이 공안주를 깨달으면 사라져버린다. 어떻게 사라지느냐? 그건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이 잠에서 깨었을 때 그 꿈속에 있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다.
이 사라진다는 용어 때문에 또 착각을 합니다. 이따가 사라지는 겁니다. 본래 이제 없었던 겁니까? 본래 있었던 것입니까? 이 사라진다는 용어 때문에 이따가 사라졌다. 자꾸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고뇌가 사라졌다는 것은 본래 없음을, 즉 괴로워할 일이 있는데 이러이러해서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괴로워할 일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괴로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꿈속에서 괴로웠나? 괴롭지 않았나? 괴로웠다. 그 괴로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꿈속에서 괴로운 건 강도 때문에 괴로웠는데 그런데 강도는 없습니다. 강도가 없다면 괴로울 일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눈을 뜨면 괴로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괴로울 수 있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괴로울 일이 있어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렵지만은 본래 괴로울 일이 없기 때문에 안 괴로울 것이 정상입니다. 괴로운 것이 정상이 아니고 안 괴로운 것이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화가 나는 게 정상이 아니고 화가 안 나는 것이 정상이란 말입니다.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마치 악몽을 꾸듯이 어떤 착각 속에 빠져서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착각 속에 빠지지 마라. 그게 뭡니까? 순간순간 깨어있어라. 순간순간 깨어있어라. 눈 감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상은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천신만고 끝에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 속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착각에서만 깨면 바로 괴로움 없는 경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99명을 죽인 살인자, 그 인도의 그 부처님 당시에 99명을 죽인 살인자 앙굴라마라고 있었어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꿈 깨듯이 그냥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악행이 꼭 악몽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마치 꿈을 깨서 모든 고뇌에서 벗어났지만은 아직 꿈꾸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요. 그러니까 산모가 아기를 낳다가 앙굴라마가 왔다 하니까 아기 낳다가 기절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앙굴라마가 부처님께 가서 이걸 하소연했더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앙굴라마야, 그때는 이미 이름이 아이미스야. 아이미스 비구야. 그 연인에게로 가서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이래로 살생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오. 그러나 살생을 엄청나게 했죠. 여기서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이래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꿈에서 깬 이래로. 그건 그 전에 꿈속의 얘기고, 자, 이렇게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듯 이렇게 우리의 고뇌에서 벗어나는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강도로부터 도망가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강도를 잡아서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복을 구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돈이 부족해서 괴로우니 돈 좀 주세요. 출세를 못해서 괴로우니 출세하게 해주세요. 건강이 안 좋아서 괴로우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서 괴로우니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꿈속에서 강도로부터 보호받는 것. 근데 눈을 딱 떠버리면 본래 강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괴로워할 일도 없고 도움을 받을 일도 없어요. 도움을 받을 일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것이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고뇌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님이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그게 우리 현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제법이 공하다는 이 꿈 깨는 소식이 우리 일상 작은 일들하고 한번 적용해 봅시다. 가장 여러분들이 나한테 가장 질문이 스님 올해 이사 가려고 하는데 언제 가면 좋습니까? 올해 이사를 가려는데 북쪽에 대장군이 있었다는데 가도 됩니까? 뭐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올해 성재가 들어서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진리로 접근을 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질문의 내용이 이래요. 부모님 산소를 문종산에 써놨는데 그 문종의 장손이 그 문종산을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개발이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산소를 이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올해 삼재가 들어 산소를 이장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첫 번째 답, 이장하지 마세요. 왜? 안 좋다니까. 이유 불문하고 안 좋다니까 이장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이제 묻는 질문이, 이장해야 되는데요, 그래요. 왜?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장하세요 그랬어요. 이장 꼭 해야 된다니까. 이장 안 할 수가, 이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물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장하세요. 내가 이장하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저절로 이장이 되는 겁니까? 그건 저절로 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대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안 해도 되면 하지 마라. 안 해도 되면 하지 마라 이거야. 할 수밖에 없으면 하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어요. 질문의 요지는 이장을 안 할 수가 없고 이장하려니 나쁘다. 그래서 이장도 하고 나쁘지도 않는 무슨 비법이라도 있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얘기하려는 거죠.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쉽게 대답하죠. 나쁘다. 하지 마라. 갈 수밖에 없다. 가라. 그러면 이장은 해야 되고, 이장하면 재앙이 따른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반야신경을 칠독하고 이장을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아니 스님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요. 네.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받고 이런 비법을 가르쳐 줬으면 다시 안 물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이렇게 무료로 가르쳐 주니까 믿기지가 않나 봐요. 너무 쉬워가지고 그럼 이 칠독하면 왜 되는데요? 그래요. 반야신경의 핵심 사상이 공사상이죠. 우리가 잠 속에서 눈 감고 흐리멍텅한 상태에서는 실체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잠에서 깨서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보면 다들 헛개비고 한상이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이제 세기공한 도리라 이 말입니다.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가면 재수가 있다 없다. 이게 다 뭐예요? 꿈속의 생각이라고. 근데 꿈에서 깨어버리면 재수가 있고 없고 동이고 서고 다 없는 세계란 말입니다. 여기는 불생불멸의 세계요 불구부정의 세계요 부정불감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독송한다는 것은 제법이 공항을 확실히 보고 있는 텅 빈 세계란 말입니다. 그 텅 빈 세계에서 옮겨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텅 빈 세계에서는 오고 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옮겼을 옮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재앙이 붙을래요? 붙을 수가 없어요. 또 텅 빈 세계는 재앙이 있고 재앙이 없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구부정이니까 텅 빈 세계에서 옮기면 거기는 재앙이 붙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재앙이란 본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야신경 칠독하고 옮기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법에 대한 믿음과 기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반야신경을 입으로 독송하고 있어도 그 법의 실상, 그 공상에 여러분들이 노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십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생활에 바로 옮겨져야 된단 말입니다. 또 그분의 질문이 화장을 해야 됩니까? 매장을 해야 됩니까? 그래요. 땅이 있으면 이장을 하시고 땅이 없으면 화장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이장을 하면 안 된다던데요. 그래요. 지금 내가 듣는 대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오래 살던데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문제가 있다던데요. 아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자, 이 세상에 혼자 살고 있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50년 60년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3일 만에 장례를 치르죠. 이 밝은 세상에 있다가 땅속에 묻어 넣었죠. 깜깜한 세상에 있었죠. 그런데 그 묘지 쓴 지가 30년이 되었다 하니까, 그러면 밝은 세상에 있다가 깜깜한 세계에 묻어도 항의하는 경우가 없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30년이나 깜깜한 데에 있다가 깜깜한 데로 잠시 옮겼다. 그러면 이거는 왜 항의를 합니까? 항의를 한다면 처음에 묻을 때 항의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스님이 말하니까 맞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육신이 다 있는 상태에서 이 밝은 대낮에 살다가 죽어서 그것도 3일 만에 깜깜한 데 묻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살이고 다 썩고 없고 뼈만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다가 그걸 옆으로 옮겼다. 그런데 왜 항의를 하겠나 이겁니다. 땅이 없는데요. 이러면 땅이 없으면 매장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선택할 여지가 없잖아요. 화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화장해도 괜찮아요. 왜? 이 죽은 지 3일밖에 안 된 사람도 화장해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땅속에 30년 있어서 뼈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람을 화장한다고 특별히 항의를 하겠어요? 종교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이거야. 그러니 화장을 해도 되고 매장을 해도 된다. 행편 따라 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님이 비유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듣고 동의를 한다. 이게 뭡니까?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것이 환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 열고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은 자기 생각 속으로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 업식에 사로잡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흔들어 깨어놓으면 감도가 없는데 또 눈을 감고 자면 또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생활이 적응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금이 이렇게 동그랗게 그어져 있어요. 이 가운데 개미가 한 마리 있어요. 이 개미가 금을 통과하지 않고 이 금 밖으로 나가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금을 통과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죠. 개미가 하루 종일 1년 내내 365일 돌고 돌아 이 금 밖으로 못 나갑니다. 그런데 이 개미가 나한테 부탁을 하면 내가 이 금을 지나지 않고도 내가 이 금 밖으로 내보내줄 수가 있죠. 잡아서 위로 들어서 밖으로 내어놓으면 됩니다. 왜 이게 가능한가? 개미는 2차원 이제 평면에 살고 있고 나는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차원을 높여서 2차원에는 높이가 없단 말이야. 3차원은 높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이 X, Y, Z, Z 쪽으로 이동해서 딱 옮겨 놓는단 말입니다. 이 3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이제 바닥 위 양측면이 다 막혀 있는 공간에 있는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려면 벽을 구멍을 뚫지 않고는 바깥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같으면 360을 이제 3년이 10년이 지나도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4차원에서는 금방 내보낼 수 있습니다. 시간축으로 이동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벽을 통해서 나갑니까?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까? 그 자리에서 사라져요. 이와 같아 이겁니다. 우리는 이 차원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기에 갇혀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딱 눈을 뜨면 한 차원 다른 세계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 다 부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법이 공안도리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좋아하면서 하나 더 물어봐도 돼요? 그래요. 물어보세요. 그때 이제 그 안에 방이 하나 있었는데 방문을 열고 중학생쯤 되는 남자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님, 저희가 우리 아들인데요. 우리 아들 이렇게 잘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사람들은 늘 이렇게 스님들은 관상 보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디를 가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물끄러미 학생을 쳐다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대답은 안 하고 남편은 어디 갔어요? 대답을 안 해, 물어도. 예. 그랬더니 없어요, 그래요. 예. 아, 네, 돌아가셨어요 하니까 아니요, 그래요. 그런데 더 이상 안 묻고 아들 잘 안 되겠는데 이랬어요, 내가. 아, 그러니까 아니 왜요? 그래요. 아들 아무튼 별로 안 좋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곁에 딱 달라붙으면서 아, 스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래요. 그래, 아들을 위해서 보살님이 헌신할 생각이 있습니까? 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제가 아들이 좋다면 무슨 짓이라도 해야지요. 요번에는 이제 조금 힘이 든다. 힘이 들어도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하루에 108배씩 절을 하면서 참여를 하라 그랬어요. 아, 예. 어디에 참여를 합니까? 그래요. 남편한테 참여를 하세요. 예, 이러더니 그 인간한테는 참여를 못해요. 딱 그랬어요. 왜 그러니까 아니 그 인간이 참여를 해도 내가 받아줄까 말까 하는데 내가 그 인간한테 왜 참여를 해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 식은 안 돼.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래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이분은 애 엄마야. 엄마 아빠가 다투고 원수가 되면 아이는 엄마 말을 들으면 아빠가 나쁜 인간이고 아빠 말을 들으면 엄마가 나쁜 인간인데 이 세상에 남이 우리 아빠 나쁜 사람이다 할 때는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되는데 엄마가 말하는데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거짓말하면 자식한테 거짓말 하니까 엄마가 나쁜 사람이죠. 엄마의 말이 진실이라면 진짜로 우리 아빠는 나쁜 인간이야. 그러면 자기 아빠가 나쁜 인간이야. 나쁜 인간의 자손이 자긍심이 있을 수 있겠나 이거야. 없다 이거야. 굉장한 열등의식 속에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빠가 훌륭해. 엄마가 나빠. 아니면 나쁜 엄마를 둔 아이가 자긍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도 믿을 수가 없고 어느 것을 믿어도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러면 정신분열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쩌면 공부는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앞으로 결혼을 해도 가정생활이 원만하게 행복하지 못한다. 직장생활에도 직장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정말 아이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장사해서 돈 좀 벌어서 애한테 가해시키고 좋은 옷 사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한테 참여 기도하시고 여보 제가 어리석어서 내 생각만 가지고 당신을 바라보고 옳으니 틀리니 해서